본문 전도서는 구약에서 이제 지혜 문학으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대표적인 지혜 문학이 잠언서가 있고 또 전도서가 있습니다. 잠언서는 굉장히 밝은 느낌이 있다면 전도서는 좀 어두운 그늘과 같은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그런 책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남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삶을 정리하면서 회고하면서 남겼던 그런 작품, 그런 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모든 경험을 다 해보고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그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무의미하더라, 헛된 것이 참 많더라,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더라 하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남기죠. 특별히 3장에서는 시간에 대해서,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아주 소중한 교훈들을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시간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재료라고 할까요? 가장 소중한 그 근간이 바로 시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시간 활용을 잘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앞으로 코로나, 위드 코로나 그런 시대가 펼쳐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또 일상에서의 삶을 잘 누릴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의 기한이 있다. 기한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고 때라는 단어가 눈에 띄어요. 기한과 때, 이것은 영원과 대비가 되는 바로 그런 시간 개념이죠. 영원하지 않는 시간, 한정된 제한된 그런 시간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든 그렇지 않든 음식이나 어떤 물건을 보면 유통기한이 있죠. 생선이나 아니면 고기나 야채나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한, 어떤 기간 가운데 먹으면 된다, 언제 제일 싱싱하다, 신선하다. 여러분, 인생, 사람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의 수명, 우리의 연한, 우리의 나이,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100세 시대, 여러분 어떠세요? 100세로 만족하십니까? 기왕이면 한 200살 정도 살고 싶다. 200살이면 한 300년은 살아야지. 혹시 어떠세요? 아니야, 너무 오래 사는 것도 좀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그 시간이라는 것은 얼마나 적합한지 몰라요. 100년, 200년, 300년 산다고 남들보다 2배, 3배, 10배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게 보장된 것 아니에요. 오히려 20년, 30년, 40년을 살면서도 정말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인물들도 참 많죠.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모든 일엔 적합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적합한 때, 적합한 나이, 무조건 젊고, 무조건 어리고, 무조건 한창 때, 이것만을 우리는 선호하지만 그 시기, 그 연령에 따라 적합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20대 얼마나 좋은 나이입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좋은 나이예요. 근데 20대 후반, 30대만 돼도 적합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면 굉장히 은퇴를 빨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적인 영웅,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몇 살 때 은퇴했는지 아세요? 불과 24, 25살의 나이에 은퇴를 했어요. 호나우두라는 아주 유명한 브라질의 축구선수, 30대 초반의 나이에 은퇴를 합니다. 너무 빨리 은퇴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내 몸이 쉬라고 사인을 줍니다. 30대 초반인데 그런 거예요. 그 나이는 이젠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각 연령대마다 적합한 그런 시기, 어떤 그런 역할들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어떤 시기인가, 어떤 때인가, 다양한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8절까지 28개의 인생의 다양한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2절부터 8절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28개의 아주 다양한 인생의 어떤 상황, 상태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밝은 모습이 있고 어두운 모습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어떤 그런 모습도 있어요. 각각 짝을 이루어서 있어요. 이것이 보편적인 인생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28가지만 아니겠습니까? 우리 매장에는 31개의 맛이 있어요. 광고하는 아이스크림 그런 가게처럼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28개가 아니라 그때하고 당시 지금 얼마나 복잡하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면 128개, 280개도 더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인생에는 이런 양면적인 부분이 있더라. 고생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때가 있지만 고생한 만큼 거둘 때가, 기쁨으로 거둘 때도 있다. 밝고 기쁨의 순간이 있지만 어둡고 속상한 고통의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여름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는 그냥 차분하게 비 오는 때가 참 좋더라.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1년 내내 여름이 되고 1년 내내 겨울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 오는 게 아무리 좋아도 1년 내내 비 온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계절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4계절을 뚜렷하게 갖고 있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4계절이 이렇게 뚜렷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 자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색깔을 좋아하십니까? 빨간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노란색 아니면 파란색을 좋아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색깔에 특별한 평가를 붙일 수가 없어요. 무지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7색깔의 그 무지개, 어떤 색깔이 좋은 색깔이고 어떤 색깔이 나쁜 색깔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같이 그 색깔들마다 그 특성마다 그 7개가 아름답게 조화가 돼서 그런 무지개를 이루고 아름다운 완성을 이루는 거죠.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다양한 순간들, 흔히 인생에는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오르막길만 올라가는 사람도 없고요. 언제나 내리막길 평탄한 길로만 펼쳐지는 인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려면 보다 더 객관적이고 좀 관조적인 태도로 우리 인생을 들여다볼 줄 아는 것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물론 나의 이야기, 나의 인생의 어떤 스토리들을 그렇게 바라보기는 참 쉽지 않죠. 남의 이야기라면, 드라마에 나온 주인공의 이야기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내 인생의 이야기를 그렇게 바라보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고되고 힘든 순간들이 있다면 그래, 그런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웃을 날이 있지 않겠어? 밝은 때가 오지 않겠어? 평탄할 날이 오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시간 순간들은 하나같이 다 소중한 법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죠.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자, 늘 깨어있으라. 시간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인생을 주셨어요. 하루 24시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늘 성실하게 의미 있게 사용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교훈을 하고 있어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간에 대한 하늘의 지혜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보다 더 객관적으로, 보다 더 좀 관조적인 그런 측면에서 시간을 바라볼 것을 권면하죠. 그리고 나서는 시간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시간에 대한 영적인 의미들을 이렇게 설명해요. 몇 가지 살펴보죠. 첫 번째, 하나님이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다. 하나님이 수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땀 흘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아담에게 주셨던 죄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고 사실 심판의 메시지죠. 너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너는 수고를 해야, 일을 해야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이요 유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싫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으면 좋겠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벌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결코 행복하지 않을걸요? 성경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남깁니다. 오히려 한 달란트 받았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대로 돌려주는 그 종을 향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따끔한 비판을 하시죠. 두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대요. 모든 시간을 다 아름답게 만드셨대요. 앞서 언급했던 28가지의 모든 시간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왜 없겠어요? 속상하고 고달픈 시간이 왜 없겠어요? 회피하고 싶은 시간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아름답다? 어떻게 그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시간 자체는 아름답지 못하죠. 그 시간을 아름답게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자체는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와서 영원이란 시간 속으로 다시 흘러갑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나아가는지,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재간이 없어. 여러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나? 분명히 한 살 때, 돌 때 사진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기억이 없어요. 왜 기억이 없는 걸까요? 도대체 기억이 있다면, 아니 그 이전엔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존재한 걸까요? 그렇게 살다가 내가 눈을 감는 순간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대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소망이 있어요.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은 몰라요. 어느 누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시간, 영원한 그런 세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곳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 그래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우리 영원히 변치 말자, 영원히 사랑할 거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어떻게 영원히 기억해요?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으면서도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이 모든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시종, 처음과 마지막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어느 인간도 계획은 하겠죠. 그러기를 소망하겠죠.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시간 시작에 또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뭔가를 시작하십니까? 뭔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시작의 근원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뭔가를 잘 매듭 짓고 싶으세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마지막 마무리도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종지부를 딱 찍어주시고 이제 그만이라고 하실 때 마지막 마무리를 하나님께서 잘 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죠. 보세요. 이 네 가지가 같이 섞여져 있어요. 인간은 뭔가를 해야 합니다.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같이 다 아름다울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물론 있지만, 그래서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죠. 영원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다면 빨리 이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가고 싶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좋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지금 너무 좋은 시간, 꿈 같은 시간, 하나님 이 좋은 시간 행복이 계속되게 해주세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린 시종을 몰라요.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시간의 마스터가 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상황들을 선한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그냥 삭제했으면 좋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아래서 그것이 선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원망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조만간 그곳에서 감사의 고백들이 터쳐나오기도 하죠. 때로는요,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 아주 짧은 그런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것이 영원과 있기도 하고요, 굉장히 심사숙고한 한 번의 결정이지만 그것이 운명을 가늠하기도 합니다. 비극으로 끝나는 것 싶지만 반전이 되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인생도 있고요, 처절한 절망의 시간이 아름다운 소망의 성취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마스터하세요. 주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마지막까지 성실하시고 겸손하게 사셔야 돼요. 마지막 그 목적, 관문에 이를 때까지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멋진 인생이고 삶을 잘 살 수 있는 법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의 인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합을 매기고 때로는 점수를 매겨요. 그와 동시에 성경은 날마다 우리 일상에서의 태도와 모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셔요. 자,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보세요, 놀랍게도 시간에 대해서 큰 그림을 말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어쩌고 하면서 영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종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더니 솔로몬이 전도자가 갑자기 우리 일상에서의 모습을 주목해야 합니다. 일상에서의 모습,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모습, 그 평범한 일상에서의 회복, 그곳에서 의미 있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까지 이야기.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해요. 기뻐하며 타인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 선물이다. 가능하잖아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까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로또에 당첨이 되고 우리 아이가 아이비리그 무슨 대학에 어디 합격을 하고 대단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그냥 함께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땀을 흘린 대가로서 낙을 누리는 것, 가까운 지인들과 친구들과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그저 얼굴 보면서 밥 먹는 것, 얼굴 마주 보면서 함께 식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회복,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 여전히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빨리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다, 그때 가서 뭘 얼마나 대단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일상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직 기회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건강할 때,
말할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죽음 앞에서 후회할 것 같은, 그때 간절하게 아쉬워하거나 소망할 만한 간절한 것들을 지금 실천하며, 예배 후에 오늘 실천하며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시간에 대한 하늘의 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14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인생에서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가 시간에 대해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성실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요 각오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면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용기가 생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열정이 생겨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더욱더 시간을 아껴 쓰게 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하고 그곳에 내 시간을 쓰고 내 돈을 쓰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그런 곳에 평생 헌신하며 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그 이전의 인생과 다른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시간에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흡사 그런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요 마치 고무 찰흙 같아서 쭉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요 마치 번개 같아서 잠깐 스쳐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의 그 타이밍 속에서 그것이 맞닥뜨려지면 거기에서 엄청난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위대한 결단과 놀라운 운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3년의 짧은 공생애지만 수만 명이 평생 살아도 이루지 못할 일들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요 똑같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24시간, 여러분 나에게 똑같이 주어진 1시간 1시간이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 아침 새벽에 고요한 30분 1시간과 저녁 시간에 느슨한 그 1시간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똑같은 시간 같아도 달라요. 여러분, 어떤 시간은 100만 불짜리 이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퓰리처 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역사상 기록에 남는 위대한 사진들, 그 순간 그 짧은 찰나의 짧은 그 타이밍 속에서 뭔가를 찍어서 위대한 어떤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사진, 그런 순간, 그 찰나는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올림픽 선수들 그 짧은 0.0 몇 초의 짧은 순간으로도 세계 기록이 바뀌게 되죠. 여러분, 같은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훨씬 더 우리의 시간을 의미 있고 질적으로 나은 시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위대한 그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아주 멋지고 고귀한 모습이 되더라. 그것이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는 것이고 내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다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의 시간들,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간들 허비하고 없었으면 좋겠고 버리는 시간이란 없어요. 무가치하고 불필요한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라면 그 모든 시간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들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시간에 대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며 온 가족이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경외함으로 인생 허비하지 않고 시간에 맞서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